할렐루야. 4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람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이 또는 의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나 천사들이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직접 인용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중요성에 따라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문서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약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믿지만 그러나 이 사안이 중대하고 또 많은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씁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쓰는 것이죠. 그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뭘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억울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당신은 지금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만들며 그가 고치지 않을 경우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마치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 대한 구약 성경의 무수한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성취됐던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한 내용들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도 있고요. 성경 이곳저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흩어져 이미 존재했었고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한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 바울은 인정 못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의 방향이 다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다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 어린애, 술 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다 보니 그 말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사복음서만 읽으십시오. 다른 부분은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왜곡시켰고 뭔가 엉터리로 만들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멍청이일까요? 아니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만 하지 막지 못하시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방치시키셨을까요? 이건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엉터리의 내용이 버젓이 기록되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번역되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작가가 아닙니다. 소설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말과 글을 지어내서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사도 바울의 말이 엉터리라면 하나님이 엉터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더라도 사도 바울의 명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편협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아 그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보다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사도 바울의 글이 다른 복음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던 성도들에게 또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최근에 그런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대 헬라어를 알아야 되고 당시 고고학을 알아야 되고 세계사적인 어떤 문헌들을 다 섭렵해야 되고 그런 방대한 지식을 근거로 사도 바울의 글은 엉터리구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판단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판단이냐? 성령의 판단.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 보면 알아요.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 들으면 압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여러 유명한 사도들에 비하면 무명소절이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야고보 사도가 총회장의 역할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 인허증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감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대등한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역을 시작한 시기도 한참 나중이고 나이도 한참 어리고 심지어 과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높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소문을 사도들이 들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를 잡아당겨서 어떤 내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소에 만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는지 그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도들이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거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고고학, 무슨 역사학, 인문학 그런 지식을 배경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주의 일꾼이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인지 아닌지 의심하지 마라. 이 사람은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우리는 그저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지만, 이 사람 바울은 더 먼 곳까지 나가서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공언을 받았던 것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꽤 시간이 흘러서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말씀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거기서도 3번이나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다라고 말함으로 해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로 호송되기 훨씬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그 편지를 받아보았던 성도들이 마중을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로마서에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점층법을 써서 3가지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개죽음이 아니다. 지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우리 때문에. 본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언제 죽으셨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에 연약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연약할 때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할 때, 병들었을 때, 그런가 하면 조금 있으면 나타나는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서, 서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약한 상태였을 때, 여러분, 종종 약한 상태는 악한 상태라는 걸 아십니까? 강한 상태가 선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기 시작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입장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그저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면, 야 임마, 아휴 멍청한 놈들, 야 일단 좀 강해져. 일단 좀 강해져. 일단 강해지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될 거야. 지금은 마 자식들 이해도 못하겠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너 죄인이지, 너 잘됐다, 율법에 의하면 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너는 목을 베어서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원수.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일본 놈들이 나 보는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사람을 용서하신 겁니다. 약한 사람은 용서 못해요.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조금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였어요. 그냥 뭐 하나님 안 믿을래?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회방하고 대적을 했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자연스러운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입장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다. 우리는 이제 형벌을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게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신분이 전환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빴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엄마 좋죠? 근데 엄마가 좋아하던 화분 깨봐요. 사이가 불편해집니다. 엄마는 너무 좋은데 엄마하고 나 사이에 깨진 화분이 있어요. 엄마가 화내실 것 같아요. 예전처럼 엄마를 볼 때 웃을 수 있어요? 반갑게 달려가서 안길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렇게 불편해졌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고 나니까 나는 다시 화분을 깨트리지 않은, 그래서 다시 엄마 얼굴을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고 그 품에 쪼르륵 달려가서 안길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엄마랑 화목하게 됐어요.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좋은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구명조끼가 있어요. 구명조끼. 구명조끼 이렇게 뚱뚱하게 입으면 불편하니까 아주 얇은 조끼를 입고서
어떤 버튼을 하나 누르면 가스가 이렇게 압축되었던 게 나오면서 이게 구명조끼가 공기로 꽉 차게 되고, 그렇게 공기로 꽉 차게 되면 그 구명조끼의 힘으로 저절로 물 밖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순간, 마치 구명 튜브 속에 공기가 가득 주입된 것처럼 우리가 붕 떠올라요. 붕 떠올라.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화해되면서 구명 튜브에 공기가 꽉 찬 것처럼 몸이 붕 떠오릅니다. 그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니 이제 구원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 구원받았으니까 즐거워해야죠. 네가 뭔데 즐거워했어? 너 구원받는데 네가 한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즐거워할 수 있다. 얘들아, 괜찮아. 즐거워해. 즐거워해. 웃어도 돼. 이제는 고개 들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용감하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요? 아닌 거요? 헷갈리네? 안 헷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9절.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거라고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원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등지고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좁힐 수 없을 것 같았던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연결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 연결을 지금 다시 끊으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뿐 아니라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누가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덕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